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길이라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이거를 한자로 하게 되면 길도자를 쓰죠, 그렇죠? 네, 길도자를 씁니다. 보통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길을 만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이 그 통로가 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과 다져지는 모습을 통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던 것들이 길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특히 아까 그 한자에서 길도자를 보게 되면 이 길도자는 이 착이라는 글자와 수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만난 게 길도자예요. 그래서 길도자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어떤 여인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보게 되면 착과 수가 합쳐졌는데 이 착이라는 글자는 어떤 단어냐면 걸어가다, 달리다, 뛰어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도자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길도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좁은 길 동안 좁은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에는 그냥 마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길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교대로 가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길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귓 가운데 꽂혀질 때 나의 생각은 낮아지고 그분의 생각을 높아짐을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함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능력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라는 어떤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축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계속 여러 가지를 반복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쉬고 뭐 함께 놀고 함께 뭔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먹고 자고 누리고 일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와 음성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면서 가장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단어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의미를 갖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단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무조건 다 뭔가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에게 그분의 팔을 두 팔을 벌여 주시는 거예요. 한 팔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팔, 한쪽 팔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를 벌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손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벌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손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어떤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게 되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마음의 어떤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이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법전. 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십계명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을 이게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법전을 할 때 이 법전의 의미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법이나 민법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전 얘기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28장까지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어서 14장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8절까지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26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봤던 십계명을 차례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내용을 바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풀이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의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6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은 26장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 가운데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멘트를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라, 이 말씀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이해될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성소라는 단어를 다 썼습니다. 성소. 그러니까 너희가 성소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주님 앞으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제1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10계명의 1계명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누구만 둔다? 하나님만 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된다. 왜? 나만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이 너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은혜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 바로 예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8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의미는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드느냐? 다른 어떤 신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소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냥 나아가야 될 것이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이 예배.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없애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바로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당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하는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우상을, 특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들을 파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증한 모든 것들을 파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가 과연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아세라나 바울이나 아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결국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증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가장 무익하고 먼지보다 못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떤 한계냐?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한계.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느냐? 옛날 그 애굽에 있었던, 내가 종이 되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죄인이라는 한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죄예요. 그 죄의 끝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냥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강하게 그것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파멸하고 파하고 없애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라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6절 보십시오. 초반에 보게 되면 너의 번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시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곧 너희 번제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택하실 곳에 너는 번제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드리는 거죠? 예, 태우는 거죠. 이렇게. 예, 태우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이렇게 태우는 모습, 태우는 어떤 제사를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악을 제거하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바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아르는 어떤 단어냐? 태우다, 없애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와서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태워야 될 것이 있는 악이 하나님 앞에 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을 태우는 모습, 없애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악을 제거하고 악을 태우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악을 태우는 가운데 서서 과연 그 악을 어떻게 태울 수 있는지, 그 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간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거짓함과 홀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거해야 될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신명기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걸릴 수 있는 함정, 올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함정의 의미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함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을 가지고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숫자, 하나는 재물, 하나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의로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귀한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가증한 것을 고백하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악들이 있음을 고백함을 말미암아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가운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수많은 악들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가증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증한 것들과 악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가증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고백하면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뭔가 이렇게 좋게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드러나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나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나의 악이 태워지고 수많은 나의 가증한 것들이 멸해지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만져지고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통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뭐를 판단하시냐? 내 마음을 통하여서 네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고백되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더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 오직 그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로마서 10장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예배, 그 고백의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셨대요. 자기 이름을 두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그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과 만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마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두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공간의 의미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100명이면 됩니까?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500명 있으면 충만한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예수의 이름,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런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떴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이름을 사모하고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록 이 자리 가운데 100명, 1000명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택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비록 적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곳을 택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흡양하시는, 마치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이렇게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지 마시고 최소한 아침이라도 이렇게 헌금통도 있으면 저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금을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뻐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고백. 그래서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미리 오셔서 정말 5분 전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과 내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가증한 모든 것들을 파멸하는 역사,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무익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생각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보이는 것에 자주지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모습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소가
자기 이름을 두게 하심을 말미암아 택하신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선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심을 말미암아 택하신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때로 내 삶 가운데 작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을 말미암아 택하신 곳,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소모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